오늘 제목은 잠시가 영원으로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베이탄 배 그리고 앳 다음에 아나흐는 우리.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야샤브가 거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야샤브. 이게 뭐냐면 거주한다는 것. 오늘 제목에도 잠시가 영원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 창세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 거주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지도로 제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저 위쪽 지방에 있어요. 가나안 땅 여기라면 이쪽 편에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문명 발상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한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야샤리 책에 보면. 그래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다가 이쪽에 바다나람이 있어요. 거기가 하란이죠. 거기 하란 근처 바다나람인데 거기서 데라가 머무른 거예요. 왜? 데라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지만 하란도 있어요. 하란을 갈대아우르에서 잃었어요. 근데 마침 이동했을 때 그 지역이 하란이었어요. 아들 이름 같죠? 그래서 데라가 여기서 아들이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아마 계속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머무르면서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여기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라는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거주해버렸습니다. 잠시가 데라는 죽을 때까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고, 근데 그 음성을 데라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제 하란 땅에 머무르면서 바다나람 쪽에 있으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아버지는 보니까 떠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라 하는지 몰라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다가 결국에야 헤브론에서 이제 좌우를 둘러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헤브론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작은 땅이고 크게는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지역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다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시력이 달린 것 같아요. 멀리까지 봤으면 요단 동편 땅도 보였다면은 그것도 약속의 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대부분이 약속의 땅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자기 때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한번 갔다가 올라오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이제 사라는 그 땅에다 매장시켰지만은 그 아들들이 이제 이스마엘은 애굽으로 가버렸고 또 야곱 때 가서는 이제 그 아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버렸고 기근 때문에 또 다 같이 가족이 다 애굽으로 유지해버렸고 야곱도 같이 옮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어느 땅에 있는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거주하다 야샤브가 되게 중요하다. 거주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내가 어디에 거주했다. 이거 교회에 내가 어디 있노?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또 육체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동료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가 딱 돼버리면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거주하는 곳과 내 마음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내 몸이 거주하는 곳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는 데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생각이 있고, 또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그냥 지치고 피곤하면, 지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또 어디 가 있느냐? 우리 몸은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곳에 여기 있습니다. 안에 몸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이제 뭐 여행 가고 싶고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안에 몸은 그쪽 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딥니까? 계속 물으면서 계속 아브라함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너가 가야 될 곳은 내비게이션 딱 찍어주면 아브라함이 쭉쭉쭉 가면 좋은데 어딥니까? 물어보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물어서 가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은 그게 답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가라. 근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야기를 해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 또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어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딱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좀 놀다 갈까? 저로 갔어요. 이제 그 잠시가 거기에 영원함이 돼요.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야샤브 거주하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여기에 거주해라 그렇게 원하시는 곳이 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제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신 여기 거주하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불가피하게 여기 거주하게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 못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떠날 수 없기에 거주하는 곳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요. 내가 마지 못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그 마지 못한 것이 이유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 못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요, 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딴 곳에 있는데 뭐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생기면 여러분은 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 있느냐는 거죠. 왜 거주하고 있냐는 거죠. 새마을성교회라는 곳에 왜 거주하고 있어? 갈 데가 없었어,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갈 곳이 생기면 빌 떠나가는 것입니다. 뭐 또 아니라고 갈 데가 없어서 있은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그랬는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무게를 느끼래. 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반응하길래.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있으라고 했어. 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질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제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확신만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만 하나님이 임시로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영원히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한번 있으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 또 아닌 거예요. 왜? 드라마를 1편에서 12편까지인데 한 7편까지 보고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끝까지 돌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씩 옮겨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절로 갔다가 온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임시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을 만한 좀 자격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한 번씩은 어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오면 뭐예요? 여기가 제일 좋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여기 맞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약에 뜻과 음성을 들으면서 만약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땅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원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좋아도 문제예요. 너무 원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 계속 눌러앉아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한테 원하시는 곳은 다 한 곳입니다. 그들이 다 머물기를 원하는 곳은 다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거기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게 자꾸 속인다. 그럼 우리는 그걸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분별할 만한 또 능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분별하고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분별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뭐랄까요?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내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내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욕심이 다 사라지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왜? 다 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사막과 광야는 좌우로 다 둘러봐도, 그리고 옆을 봤는데 있잖아요. 사막과 광야에서 뭐 루이비통을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방 막 엄청 비싼 거 들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막 광야에 다 있잖아요. 거지같이 생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다만 사막 광야는 뭐예요? 오직 생존인 거죠. 물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고 또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이. 근데 문제는 뭐냐, 광야길을 사막길을 가면서도 욕심이 안 사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은 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힘든 게 지금 옆 사람들을 보면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걸 가고 있노? 하나님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낼까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란 게 없어요. 낙타를 보통 광야길에 낙타를 많이 키우는데요. 낙타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찾아가요. 오아시 잘 찾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라면은, 여러분 광야길에서 아직도 있잖아요. 네 몸무게 몇 킬로? 야, 너무 살쪘다 너 광야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광야에서. 그죠? 왜? 광야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 보여줄 게 있고, 다 목욕 갔다 오면은 금방 시큼해질 건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망했다. 어디로 가라는 거지? 이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광야 돌아갈 길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오직 뭐예요? 우리가 의심이 들어요. 오늘 찬양처럼 나의 작은 믿음에 의심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준 거 맞아요. 근데 말씀 안 해주셨다고. 얼마 동안 안 해요? 얼마 동안 말씀 안 해주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지 큰일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게 막 벌어져요. 그럼 이게 뭐지? 큰일 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 광야길이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 그럼 계속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 들을 때까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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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부르짖어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 내 목소리가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서 지금 안 들으시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한번 길게 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 그럼 우린 착각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한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달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휩쓸려가지고 막 지금 한 명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10명이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0명쯤 됐다 그럼 내가 말할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한테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마귀가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안 보여요. 영들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속고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해. 그게 완전히 그냥 머릿속, 여러분도 지금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눈에 보이는 걸로 저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갔다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늘 고백하는 게 생각이 안 멈춰요, 목사님. 맞아요. 생각이 안 멈추죠, 그죠? 나는 생각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뭘 안 멈춰요, 내가? 나는 생각이 멈출 때도 있고 안 멈출 때도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나는. 왜? 멈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태양이 멈춘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우리 개념은 없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허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여호수아 때. 태양이 아이론 골짜기에서 딱 멈췄어. 하나님은 태양 멈추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태양도. 그러면 하나님이 막 생각이 여러분 자동으로 올라오죠. 지금도 여러분 막 생각이 막 움직이고 막 무슨 생각하는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이 딱 멈출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양도 멈추는데 생각 못 멈추겠습니까? 생각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 멈추기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하나님 내 생각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태양이 맨날 이렇게 슉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맨날 이렇게 막 떠돌이 다니는 거 그게 정상이죠.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불안이 올라오는가 보다. 끌려가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하나님, 우리가 가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태양이 멈춰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도 어떻게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놀라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귀도 엄청 놀랍니다. 뭐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서가 엄청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하죠. 질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씩 질서를 깨트리시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정말 생각이 멈추지를 않나요? 아니 지금 생각이 완전 멈췄나요? 하나님 질서를 깨뜨립니까? 깨뜨리지 않습니까? 뭘 또 깨뜨려요?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뜨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깨뜨려도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자기들이 바람이에요. 질서가 안 깨워졌으면. 왜? 질서가 깨워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불안합니다. 왜? 태양이 한 번 내려갔다가 내일 이렇다고. 지 맘대로 갔다가 안 뜨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질서가 착착착 움직이기 시작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뜨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질서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라고 절대까지.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질서를 깨뜨려 주신다면 이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든 걸 내가 깨뜨리는데 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걸 내가 깨뜨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깨뜨립니다. 옆에 사람이 네가 만든 걸 깨뜨리면 어떡하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내가 깨뜨려 네가 왜? 맞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그게 절대 주거든.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야. 흑암이 깊은 게 있고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서 머리가 갑자기 막 혼돈스럽고 공허하면서 막 머리가 깜깜해지고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바본가? 뭐 한 개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딱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공허해지고 혼돈스러우면서 머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아래 위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야 되나? 막 빙빙빙 돌아가고 일로 돌고 저로 돌고 해가지고 막 머릿속이 막 띵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은 이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좀 상태는 나아질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하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밖에 없는. 그때 이제 내한테 물으라 해가지고 물었던 이름. 야. 처음에 야호, 호야. 그러다가 야호야, 야슈야, 야 이렇게 했어. 야야야. 나한테 야.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근데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야만 계속 불렀어요. 그러면 야, 야. 하나님 이름만 자꾸 부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름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름도 없고. 근데 마음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가 뺏들어가면 훔쳐가면요. 그때부터 우리 불안해지잖아.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근데 갑자기 표현하자면 그래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약간 느낌 이런 거였어. 위에 막 이렇게 안 보이는 막이 있었어. 근데 내가 야 이름을 올려드리고 계속 야가 그러니까 야 이름이 올라가는 거야. 위로 막 올라가는. 그래서 야 계속 기도하면 이름이 자꾸 올라가는데 마지막 막이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오더니 이름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뭐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나 뭐하지 이제 그나마 알고 있는 이름마저도 없어져가지고 나 뭐하지 이제 나 뭐해요 이제 이름도 못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래요. 거기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웃음도 나고 즐겁고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도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막 다 마치 약간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게 내 열매구나. 그래 내가 뭐 이때까지 했는 게 이름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되게 하나밖에 나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막 그러고 이제 혼자 저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건 또 둘째 날 또 갑자기 이제 또 막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수면을 운행하시는 여기까지 말씀이 생각나는. 근데 이건 또 뭐냐? 그러다가 이제 이름도 가져간다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이제는 왜 또 혼돈하고 공허하지? 뭐 이렇게 뭐 아는 게 없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근데 하나님이 됐대요. 내려가서 또 이제 앉아 계속 이제 말씀 보는데 와 막 속이 이제는 막 미치게 울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기도하러 가야겠다.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전화. 내가 네 처음 부를 때 니한테 뭘 말했느냐 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절대 주권 가르쳐 주셨어. 그래, 네가 그걸 잘 지켰다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은혜가 왼쪽편에 볼대로 세워지고 절대 주권이 오른쪽 볼때 세워지는 거야. 또 이건 뭐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제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거 또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주냐? 내가 또 나는 아는 게 이름밖에 없지. 이제 또 그 다음날도 또 계속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이 또 가져가셔. 또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시냐면 그날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쓱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가져가실 생각이 없어 보여요. 내가 기도하는데. 첫날은 막 힘이 났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쓱 가져가, 쓱 갑자기 상황이 종료해. 근데 어제는 이게 폴대를 세우고 나니까 계속 너무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계속 불러도 이름을 가져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딱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받든지 말든지 난 올려버려요.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올려버려요. 하나님 그냥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고 이제 내가 올릴 테니까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를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 알겠어요. 올려버렸어. 그것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 진짜 모릅니다. 올려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딱 되는 날, 무슨 생각하게 주냐면, 절대 주권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영이고, 또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됐고, 그게 영이고, 또 성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진리의 생명 성령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영. 그게 은혜라고 했고,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은혜와 절대 주권을 말했는데, 제가 계속 그거를 되뇌이고, 하나님 은혜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걸 네 마음에 계속 두고 있었다는 걸 말했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야사고요.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그 말, 은혜와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하나님 주신 거라서 나는 이걸 꼭 지키고 있었고, 내 마음속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걸 한시도 잊어보려고 하지 생각도 없고, 잊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항상 거주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했다는 야샤부.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절대 주권이라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든지 간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 뭘 하는지 네가 몰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라고.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여러분, 적용이 안 돼서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길을 가고, 이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설명해 주셔. 그 이해가 안 돼도 따라야 돼요. 절대 주권.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질서를 완전히 깨달아도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한 거 맞으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저도 뭘 말씀 보고 되게 웃겼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양이다 했어요.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생각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누굴까? 양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죠? 그 다음에 문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선한 목자고요. 자기는 양이고요. 자기는 문이래요. 자기 혼자 다 해요. 여러분,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이거든요. 또 선한 목자래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양의 문이래요. 누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거 혼자 다 하세요.
어떻게 보면 혼자 다 하십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적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목자예요. 또 양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문이에요.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다 하나님 안에 다 아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선한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선한 목자가 양이죠.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자기 음성을 모릅니까? 알죠. 그럼 문을 알까? 자기가 문인데 문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 있을 것? 다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표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것만 힘든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같다, 하나다. 이게 되게 힘든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안 돼. 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결국은 한 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을, 이 부분이 되게 쉬운 건데요. 내가 나다 그랬어. 내가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라 하면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말씀입니다. 약간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희한하고.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돼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 하나 돼봤자. 왜요? 우리끼리 하나는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요 아버지 아들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하나. 나누어진 적도 없고 나눌 가능성도 없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안에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안이 지금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갇혀서 포인트가 됐어. 우리 안과 밖에 하나님 안에서.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니까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한순간에 되는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냐면 담았던 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다른 거 또 세상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더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부처가 한 말이 더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 다른 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시간 잠깐이냐 오래냐 아니면 그것이 변화하는 말씀이 떠날 수 없는 말씀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 근데 그것이 잠깐 행했는가? 아니면 계속 행하는가? 아니면 내가 떠났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원상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나님 낭떠러지인데요. 가. 가요 진짜? 가. 이해가 안 되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낭떠러지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은요.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 내 영으로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끝까지 쫓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영원히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한번 땅 위로 가봤는데 너무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절실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이 지금 뺏겼지만 나는 포로로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곳 떠나온 고향이잖아요. 나의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뜻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서 왕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가져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사자굴이 집어넣는다는 죽는다는 그게 낭떠러지거든요. 다니엘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는 길이 이게다. 나는 그가 나를 높여줬지만은 그런 나의 이 땅의 삶 높여준 게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더 높다. 그리고 내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맞겠다. 난 이걸 하겠다. 난 하겠다. 사자굴이 떨어지도 하겠다. 그거 하다가 사자굴이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뭐 그 말 듣는 게 거하는 거냐?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하는 건지 아닌 건지. 죽음을 넘어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거한다는 말이, 지금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베아레츠, 뒤에 있다, 리프네켐. 당신들 앞에 그 땅이 쫙 있다. 당신들이 어쩌라.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 세겜 땅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이제 그 목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 땅. 왜 형들이 세겜으로 갔을까요? 거기가 자기들이 이전에도 여기 세겜에 있었잖아요. 지금 세겜에 있어 보니까 여기가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양들과 소떼를 키우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정말 이게 너무 세상적 우리가 말 재산을 불리기가 좋고 너무 거주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이 양떼를 먹어서 가장 좋은 곳이 목장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 근처에서 세겜인 거예요.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간 겁니다. 목조지로. 근데 요셉을 향해 근데 야곱은 세겜에서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사고 쳤잖아요. 자기 딸은 거기서 급탈당했고, 아들들은 세겜 사람 모두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세겜만 생각하면 야곱은 마음도 찔리는 것도 있고, 또 뭐랄까요? 이게 생각하기 싫은 곳이에요. 근데 그게 풍성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그쪽으로 갔는데 야곱이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사고 칠까봐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잘 있는지 안 보고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야곱은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겜은 어떤 땅일까 물으시면 우리가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극복하기 힘든 땅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종들을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종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 땅이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야곱은 브엘세바로 가는 게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이 세겜이 야곱한테는 엄청나게 괴로운 땅입니다. 근데 왜 세겜으로 왔는가 하는 것이 누가 세겜으로 인도했는가 하는 것이 야곱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겜으로 인도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복강에서 결국 뭐냐면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또 요셉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한테는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세겜으로 가라 했는데 요셉한테는 세겜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하냐면 형들이 누가 가르쳐 줍니다. 묻지도 않는데 너가 형들 저기 있다. 똑같은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 안 가르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이 천지를 베풉니다. 우리한테 격려를 합니다. 너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 말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사람 맞습니까?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있잖아요. 너는 내 이름 알잖아. 저 이름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난 이름밖에 아는 것이 없네. 남는 것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기는 것은 이름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다윗이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한테 가르친 이름은 저한테 가르친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저도 이름을 하나님 가르칠 때 자꾸 많은 이렇게 바뀌는 이름. 근데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최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요. 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이름, 한 영혼, 한 이름이라 했어요. 오직 한 이름, 야. 한 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먼저 물으라고 싸움할 때 이름을 물으라고 했구나. 영제 전쟁하는데 이름 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저한테 친히 가르쳐 주죠.
계속해서 물었더니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름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근데 이름이라도 이름밖에 하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뭘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과 싸웠대. 내 이름 들고 나갔다. 내 이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힘이 있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이름만 부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 안에 뜻대로 뜻은 뭐예요?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나불거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다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름을 너희들이 내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을 부릅니다. 야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데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야! 한국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리게 하나님은 나보고 야라고? 이 친구야 내가?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가장 이불에서 가장 작아 야. 요거들가 야. 요거들에다 이렇게 붙으면 야가 돼. 야. 가장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만 있어도요. 엄청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어디 가도 야 똑같은 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부르니? 야. 그래서 저보고 너는 내 친구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라고 야에 대한 부분 설명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보고 하나님 아들이 친구야 할 일 해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의도 동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유다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죽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유다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팔으라고 해서 팔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살아있으면 누구한테 죽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살아있으면 누구한테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족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가족들이랑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죽였을 거예요. 왜요? 네가 어떻게 팔 수가 있냐고. 유다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이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아무리 말해봤자 안 믿을 거고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화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내가 갈 대로 가지만은 나를 판 사람에게 참 화가 있다. 안타깝다 했어. 왜냐하면 이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아는 사람이 유다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만 들었어. 나만 안 믿어. 누가 이거를 근데 내가 어쩌면 내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혀 죽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안 졸았다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는데 계속 안 먹는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결국 이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 장면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믿어주는 사람이 만약 있다라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베드로를 믿어주고 끝까지 변호해주고 그랬다면은 함께 계속 있어주고 그랬다면은 살아있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해 주셨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유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도 뭔가가 약간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이 스스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왜 친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보면 친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의 친구고 또 자기 친구들 아닙니까? 한국 동료들이 형제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나를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가인이 왜 죽였는가라는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건 또 아벨이 가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식물입니다. 사람이 먹도록 허락한 게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처음 부분에 노아 때부터 이제 동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죠. 아벨이 지금 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고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근데 이건 뭐냐? 아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양을 받죠. 근데 가인이 동생을 악역했죠.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했던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가인이 동생을 아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한테는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아벨 건 아벨한테, 가인은 가인. 너는 고물을 바쳐라. 그러니까 가인이 보니까 아벨이 짐승을 죽여서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한테 야 동생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면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먹지 마라 했다 이런 거. 우리 채소만 먹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아벨이 자기가 나 하나님 들었다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불러내서 밭에서 죽였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이는 거야. 동생은.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왜냐하면 가죽이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마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 말을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왜? 마귀 음성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또 믿을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수도 없고 참 힘들다는 거죠. 그 아벨이 만약에 하나님 각자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벨이 간섭하고 가인이 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요즘 박지정 때문에 말이 많죠.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그거 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이 말의 의미, 하나님이 하신 의도를 잘 몰라요. 자,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 마라 딱 멈춰라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자, 이 말을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자, 이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할 것이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뭐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골방이든 뭐든. 그냥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인자가 올 때, 번개치도 좋은다. 여러분, 번개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 때. 번개가 하나님이 번개처럼, 번개치듯이 막 내리치면요. 올 때 내리치면, 그거는 움직이면, 그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게 축복이에요. 번개는. 근데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람들이 번개가 여친다, 그러니까 띠가 씁니다. 저치고. 그거예요. 번개를 쫓아가서 맞는 게, 번개를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번개 여기 땅 때리가 번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 너를 친히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면, 구하고 기다리면 내가 찾아가서 친히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라는 말, 스스로 대신해서 친히, 그리고 나중에 친히 인도하시면서 계속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 내가 그 뜻을 계속 따라가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이제 내가 이제 발이 저절로 움직여요. 내가 저절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설명하시는데 이런 거.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거 쉽습니다. 참 내 말이 안 바뀌어요. 쉽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이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건데요. 저절로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은 제 발음이 이상하고, 또 제가 내용이 좀 틀렸구나, 이러면은, 그게 집중하잖아요. 저러면은, 그 메시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으면은요, 믿으면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가보면
저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계속 나가면 저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말해서 참 어렵지만 저한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게 아니고 뭐냐면은 네가 하는 거 다 맞아 그랬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넌 틀리는 게 없어. 넌 다 맞아. 근데 이게 어디에 뭐가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연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 자, 우리 맞고 틀린 건 뭐예요? 틀린다는 것은요, 잘못됐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가라 해서 잘못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맞게 하든지 간. 이런 거잖아요. 마라 도착했습니다. 물을 못 먹어요. 틀렸잖아요. 모세가 잘못 인도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분노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물도 없고 싼 물을 가지고. 근데 모세가 막대기에 담아 던져줬습니다. 단물이 되었습니다. 틀렸습니까? 갑자기 맞아졌습니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가면 사람들은요, 틀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자,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규정을 행하셨는데, 그 종들이, 자, 물동이,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어. 걔네들이, 이거 보면서, 이거 물인데? 포도주 아닌데? 틀렸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했어요? 잘 착각하셨는가 보다. 들고 가서 하나님 아들한테 가서 보이세요? 이거 물입니다, 물. 뭔가 잘못하셨나 본데 물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뭘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가 뭘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종들이 그거 들고 갔습니다. 틀렸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봤잖아요. 물인 줄. 들고 갔는데 갑자기 가는 사이에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뭐지? 틀렸는데 맞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한 번씩은 부인하지만 또 돌아옵니다. 나를 부인했다가 왔다가 또 부인 한 번 했다가 왔다가 정신 차리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정신을 차리려고. 여러분, 그냥 정신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왜? 우리의 능력이 그것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요, 바다도 갈라지는 것이고 그 썰물도 바뀌는 것이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들이. 하나님은 아직까지 뭐냐면은 그것을 나타내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한번 해봤잖아요, 모세 때. 그걸 봐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앞으로 하실 때는 뭐냐면 이제 믿으면은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게 하시기 위함인데 표적을 일으켰더니 그때만 믿고 안 믿더라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 안 하니까 시큰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뭐예요? 내 결혼식 아니니까 자꾸 뭐예요? 지 수업사고 팔고 이런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던지 안 가든지 근동에 돌아오고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은, 네가 모세라면은, 여러분, 모세가 일으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의 주체자였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로 각오하고 모든 수치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능력만 준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이 시대에서 좋은 교회, 숫자 많은 걸로 판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숫자가 중요합니까? 숫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 하나만 하면 브라르 몰려들 건데. 한국이 안 그랬습니까? 어디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또 오름이 있잖아요. 유튜브 올려주면은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내가 한번 공중에 날아는 떠서 이제 자 보세요. 하면서 자 쉬 날아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몇 명 데려다 주고 여러분 한 번만 보여주면요. 여러분 부흥할까 안 할까요? 궁금해서 막 올 거예요 사람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나요?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 방법 배워가려고. 하나님이 이적을 그렇게 일으켜 주실까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찮게 그 나르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무슨 말일까? 딱 보면 안다. 근데 그 이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은요 진짜와 가짜는 가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애써 먼저 있잖아. 시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험 치는데요 시간 제한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 제한이 없는 시험을 엄청 열심히 빨리 해가지고 제출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들 모르게 막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의미가 없어요. 빨리 하는 건데 뭐가 의미 있냐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빨리 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빨리 내고 하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알아가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안다 한들 그걸 내가 먼저 쫓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 왜? 먼저 알아봤자 내가 따를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계속 괴롭힐 거니까. 내가 견딜 만한 힘이 없고 믿는 것이 일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믿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할 것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행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계속 이 마귀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데서 싸움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 나 건져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너가 분별할 수 있니? 너희들이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니?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맨날 바뀌는데 이 사람이 오늘은 괜찮은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니? 악한 사람 변할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주는 양식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가는데 어떻게 모세도 변해갈 수 있는데
자, 쉐브, 야샤브입니다. 당신들은 거주해라. 우세 하루아.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거래해라. 베아하주. 아하즈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 저기 땅 보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막 재산을 불려라. 그리고 우리하고 교제하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야곱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겜에 잠깐 왔습니다. 처음에 오이도는 잠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무엇을 원하냐면, 너 세겜에 그냥 여기 눌러 앉아라는 거죠. 너 줄창 눌러 앉아라는 거예요. 눌러 앉아라고 마귀가 지금 꼬셔요. 왜? 결국은 야곱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있잖아요. 라반이 어떻게 보면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딸 주면서 속여가지고 거기 눌러 앉도록 만들었는데 야곱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라반은 맨날 속이는 인간이고 라반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시험이 있는 것은 쉬워요. 왜? 내가 너무 못 살겠으니까 저 사람들은 힘들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반 집에 있는 것이 바다람 있는 것이.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떠났던 곳이니까. 근데 야곱이 만약에 라반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외삼촌 너무 좋아. 아버지부터 좋아. 그럼 야곱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딸도 이제 있어, 둘이 있어. 여기 눌러 앉고 싶어서. 그럼 야곱은 하나님 뜻이 잘못 어긴 거예요. 베델로 돌아와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라반이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외삼촌이. 다행스럽게도. 그럼 야곱은 나온 거예요. 이건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복강에서 이거 에스를 만드는데 에스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만약에 에스와 연합해 가서 하나님 왜 에스와 함께 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세계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한테 가서 에스와 같이 있으면 에스의 아들딸들과 야곱의 아들딸들이 오히려 하나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촌도 결혼하니까요. 그랬으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굉장한 믿음의 아이들이 막 나왔을 거예요. 왜? 이삭과 리브가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아버지 엄마 나온 두 쌍둥이가 이제 하나 되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또 이들이 결혼해 연합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영적 유전자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야곱한테 에스가 막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이런 마음을 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야 될 사람한테는 마귀가 자꾸 안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요.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자꾸 마귀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바꿉니다. 막 아쉽고 후회스럽고 막 그런 거죠. 나쁜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분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예요? 보암지스럽고 뭐미스럽고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 선악과 계속 먹을 거예요. 지금 야곱도 지금 선악과 먹어버린 거예요. 왜? 마귀가 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걸 듣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우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S와 연합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서원을 지켜라. 베델로 가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 서원도 안 지키고 아버지 집으로도 갈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형하고도 하나 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세겜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에스가 뭐냐면 가나안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 악명이 뭐 해치 없을 거예요. 그 아들과 혼인을 가진 아이들을 혼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야곱 때 발생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말하죠. 야고보가 사실은 진짜 로마서를 빼버려야 되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기록했던 아들의 동생이
누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실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야고보가 바울이 막 겁내하던 야고보 바울은 베드로는 세피하게 봤지만 야고보 요한은 되게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죠. 야고보가 얼마나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5장밖에 안 되지만 야고보는 굉장히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눈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빼자고 그랬어요. 바울 때문에, 로마서 때문에. 저 썩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정의수 끼워 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예요? 야고보가 누구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울 보고 한 거예요. 바울은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이 야고보를 위해서 기록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고보 성경에도 사도행전 바울이 야고보 보면 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하면 계속 아닌 것처럼 팍팍 치니까. 요한도 무서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뭐야? 베드로는 되게 사랑이 많고 이러니까 세피하게 먹으면. 개바가 일로 와봐, 개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서 거주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거주하는 것인가? 결국은 있잖아, 웃기게 먼저 합니까? 이 세겜이 무슨 곳입니까? 그럼 제가 그랬죠. 한 번 실수한 곳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보낸다. 그 야곱한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요셉 날 30장에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거 또 마귀가 또 속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속으면 계속 속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게 세겜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압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어디로? 세겜으로. 나 여기 애굽에 묻히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 딸 떠나갈 때 나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나는 내 하나님이 약속한 내 땅에.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인 거예요. 세겜이 희한하게도 뭐냐면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세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딱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껴있어요. 거기에 세겜입니다. 사마리아에 세겜이 있어요. 거기에 도단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요셉이 사마리아에 묻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왜? 다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언제 회복될 때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이 야곱에게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이 한쪽 문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뭐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나는 왜? 요셉한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세겜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난 그 놈 만난 거. 그 어떤 놈. 나는 그 놈이 나에게 내 길을 인도해 준 놈이 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세겜에서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야곱도 똑같이 실수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결국 이 지경이 되버려요. 세겜 와서 지금 영원히 함께 우리 교자 여기 세겜 머무르자 계속. 보기에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야곱한테 머무르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셉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세겜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세겜 땅에 와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참으로 이때 곧 이때다. 영과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 22장인가 보면은 새 언약을 갱신합니다. 새 언약을 갱신을 어디서 하냐면은 세겜에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세겜 땅에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섞이지 않도록 나오게 만든 것은 맞는데 완전히 나가게 만든 것은 어떤 의미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섞이기를 할 때 야곱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거절을 안 하고 있어. 거절을 못 하니까 뭐냐면 결국은 강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의 주체자는 세겜 한 사람이. 근데 그 세겜 함께 있던 사람 민족이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니느웨가 아스리에도 저렇게 악한 민족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세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은 악한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 형제들이 이걸 다 죽여버려요. 야곱 아들들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할례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들과 할례로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반도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례하라는 사람한테 할례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례하라고 하지 않는 자기들끼리 뭐랄까요? 인위적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 되기가 하는 의도도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또 다 죽여버린 것도 잘못됐고 분명히 이 세겜 족속 안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왜 글로 가게 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왜 거기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우리 고별 설교 보면 뭡니까? 그거잖아요. 자유잖아요, 자유. 세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면서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돼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너도 섬겨. 죽는다. 그래 주기를 원하죠. 근데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 오늘 24장 읽다가 뭐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못할 낀데. 읽어보세요. 진짜 희한해요. 여호수아 계속 있잖아. 너는 안 되는데. 너 못하는데. 너가 안 될 건데.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들은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면 미안하죠. 자꾸 이들이 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과 영혼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 신나가지고 저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너가 못한다. 너가 안 된다.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희한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는지 알아요? 여호수아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말인지 하나님이 준 마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요소는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 중에서 그냥 지금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분위기상 똑같아요. 우리가 모세 때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 전부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두 사람만 그러면서 이 새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분 큰 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해요. 큰 돌이 있는데요. 새 언약에서 큰 돌 하나가 상수리 그 성전 그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이 있다고. 그 큰 돌을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지다가 거기 야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큰 돌을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런데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이는 야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 내가 돌 세워놓고 돌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돌았구나. 여수아가 이제 거기 죽어가지고 노만기가 들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돌이 들었어. 여러분 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아들 그랬죠. 돌들이 찬양한다.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죽은 곳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모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구가 숨쉰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포괄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요. 살아있어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뿐이지. 왜? 여기가 죽었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생명은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땅에서, 흙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뭐냐면, 야, 윤수아가 자꾸 말하잖아. 너는 안 될 건데? 너 못 할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 다음 볼까요? 백성들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성소 곁에, 성전 곁에.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요셉은 뭐냐면 죽어서 돌아왔어. 세겜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갔다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 요셉이 있잖아요. 야곱이 만약에 있잖아. 요셉이 형들 요셉을 싫어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그죠? 야곱은 알아요. 꿈까지 말했기 때문에 치명적이에요. 근데 야곱은 왜 요셉을 형들한테 보냈을까요? 죽일 만큼 싫어하는지 몰랐다. 싫어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느 만큼 싫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죽일 만큼 싫어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왜? 보면은 성경 보면 잘 읽어보면 요셉이 그 형들하고 야곱이 그 종들의 아들하고 같이 이제 양을 많이 치게 만들어서 요셉을. 근데 요셉이 맨날 일러 바쳤어. 그 비라와 실바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허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계속 일러 바쳤거든요. 엄청 싫어요, 그걸. 거기다가 꿈까지 그랬지. 아버지 엄마까지 모욕하는 꿈을 꿨지. 지어놨다. 그러니까 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가족이 싫어하면, 다만 아버지는, 왜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냐면, 늦게 낳았기 때문에. 늦둥이라고 좋아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거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요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이 자꾸 하니까 아버지 야곱도 요셉한테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 몰랐어.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어찌 보면 자 처음에는 세겜으로 왔는 것은 잠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또 요셉을 세겜으로 올 때 그렇게 싫어하지. 우리 따라합니다. 잠시가 영원이 되고 그렇게가 저렇게가 된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으면 요셉을 안 보냈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받는데요.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나를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서 기분 좋잖아. 우리가 항상 해맑아야 되잖아. 그럼 다들 진짜 싫어하는데 혼자 가지고 기분 좋아가 형 항상 기분 좋은 애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엔돌핀, 도파민. 막 그래 계속 도파민 나오니까 기분 좋아. 그래서 혼자 기분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 그 세겜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팔려갔다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거 정리 잘 하십시오. 여기에 신앙 그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팔려갔죠. 팔려갔다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 미리 보냈다고 했어요. 나를 미리 보냈다는 그 계획들을 알게 되어줘. 형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죽는다. 그런데 나는 죽지만 내 마음은 저기 있다. 하나님 약속에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물으셨어요. 왜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또 없니? 라고 물었어요. 찬양 부를 때 갑자기 하나님이 첫사랑을 부르고 있는데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또 없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안면도가 생각났어요. 안면도가 생각이 났는데 안면도에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고 준비하지 마라. 내가 원고 준비하지 마라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원고. 근데 제가 그냥 그때 하나님이 하나도 말안 해줘가지고 뭘 했냐면 찬양하고 기도만 했어요. 찬양, 기도, 말씀 생각나는데 막 계속 띄엄띄엄 얼빵하게. 그러면서 그때 장소 여기 강대상에 있으면 밑에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원망 안 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계속 묻기만 물었어.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뭐를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잘못을 보면서 여러분의 잘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봐라. 세겜, 저한테 얘기했어요. 거기가 세겜이었다. 결국 세겜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난 뭔지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평안, 평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감사라고 했어요. 가만히 나 감사 안 했어. 나는 그냥 원망만 했어.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엄청 비참했거든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계속 그냥 거기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힘들어만 했었어. 근데 감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감사를 했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사랑에
사랑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뭔가 준비하지 말았는 것이 지금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나는 원망만 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고통 힘들죠? 원망만 하지 않으면 잘했다고 생각하죠? 자, 다들 나 원망은 안 돼,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사랑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왜? 아직까지 감사가 와야지만 있잖아요. 근데 감사가 와야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끝납니다. 여러분의 끝은 그러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그 다람 챗밖에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진작에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게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없고 다 바꾸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신데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언약 갱신했던 것처럼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렇게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해 안 되시는 일이라도 우리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은요. 그게 거꾸로 생각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맞게끔 하신다. 결국은 다 무조건 하고 다 맞도록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설명을 잘 못하지만 친히 여러분이 설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세계에 언약 갱신한 것은요,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문제를 알면서도 야곱이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겠죠. 야복 가게 두실 때 이 문제를 몰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 때문이라는 문제 모르고, 나중에 11개를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 문제가 그대로 선지자가 나와요. 어떤 늙은 선지자가 정체불명의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마귀가 보내.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압니다. 여러분 저한테 들어서 알고 저는 하나님을 들어서 압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그 이름만 여러분이 저한테 들었지만 저를 믿으시면 그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쳐주십시오. 다 끓여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둘씩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어떤 상황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원한 지혜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인쳐주실 것인데요. 유일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인쳐주실 건데 그 인치심을 하다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대 주권인데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맡깁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고 그 안에 계속 문본이지고 이게 뭔지 모르시면 따라갑니다. 다 맡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지로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이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정신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남냐면은 우리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남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마지막 가르쳐 주신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물이 내리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 나 왜 이렇게 계속 내리기만 하시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니? 이제 올릴 때가 있기 때문이야. 막 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올리시면 내리시면은 올리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